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며 간절히 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서 잠깐 휴대폰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내 차의 앞차도 파손되고 앞차의 뒷부분도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앞차에서 5명이 목을 잡고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혼돈의 현장 속에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정말 이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문자 확인만 하지 않았었어도 이 사고가 안 날 수 있었을 텐데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운전 중에 절대로 휴대폰 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하겠지만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소용이 없어요. 또는 범죄자들이 재판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때 그때도 아마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절대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무리 뼈아픈 후회를 해도 그때는 후회도 자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시간만 되돌릴 수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회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잘하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후회가 있어요. 자, 그 후회는 바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지옥문 앞에서 하게 되는 후회입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나는 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을까? 나는 왜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왔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후회, 그런 자책, 그런 탄식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다고 해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고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회개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엄청나게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군중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어떤 말을 듣고서는 막 마음이 찔리고 후회가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붙잡고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몸이 달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들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으며 또 이들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어떤 말을 들었길래 지금 이렇게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들은 바로 베드로에게서부터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들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엄청난 죄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권세자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구나. 아,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군중들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함께 역추적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역추적해 보면 이들은 불과 바로 지금 오늘 이 날로부터 5, 60일 전, 5, 60일 그 상간 동안에 이들의 얼굴은 너무나 전혀 다른 얼굴로 3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죠.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들의 첫 번째 얼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가에 깔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얼굴이었다면 이들의 이 얼굴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얼굴은 이 일주일 만에 도대체 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했던 것들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멋지게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이들은 바랬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라고 실컷 예수님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셨고, 또 붙잡히셨을 때도 전혀 어떤 저항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초라함과 연약함, 이것을 그들이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심한 배신감과 분노가 불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장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친구가 되었던 그 예수님을 이들은 매몰차게 버려버리고 세상의 흉악범인 바라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군중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을 바꿀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호산나 소리 높여 손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상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던 그런 예수님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우리의 얼굴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해주시지 않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삶에서 어떤 능력도 나타내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혀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나를 전혀 건져주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얼굴은 점점 두 번째 얼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환호하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호산나 높이 불러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는 하나, 그것이 나의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얼굴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얼굴은 아닌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과 같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감하며 내가 용서받고 이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어찌할 거를 되뇌이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세 번째 얼굴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이들의 간악한 외침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게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끌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돼요. 그리고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에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 십자가 형틀에 갖다 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무릎으로 예수님의 팔뚝을 누르고 예수님의 손에는 대못을 갖다 대고 조준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손에 지금 대못이 조준되어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두려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곧이어 끔찍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손과 발은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는데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전세를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끔찍한 대못이 자신의 손에 박히기 전에 얼마든지 일어나서 주먹을 쥐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손이에요. 병을 고치신 손이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손입니다. 그런 능력의 손을 왜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주먹이라도 쥐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손을 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의 손으로 덮어야만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사형 판결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시기 전에 그분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사형 판결문을 보셨고 그 사형 판결문을 그분의 손으로 가리고 그분의 피로 덮으셔야 했기에 그분은 손을 펴시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분의 손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멸망의 판결문이었던 거예요. 망치 소리가 내려칠 때마다 극한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먹을 움켜쥐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송사하는 그 증서, 그 멸망의 사형 판결문을 그분의 손으로 가리셔야 했고 그분의 피로 덮으셔야 했기 때문이고 그분의 손이 못 박힐 때에 우리의 그 증서도 함께 못 박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그 죄의 목록과 우리의 그 멸망의 법조문, 우리의 사형 판결문, 이것이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목록 위의 죄들은 그분의 못 박힌 손에 가려지게 되었고 목록 아래의 죄들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분의 보혈로 다 적셔지고 덮여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멸망의 법조문,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져 있는 그 사형 판결문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이 멸망의 판결문을 그분의 피로 덮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거룩한 피로 덮여진 여러분들의 사형 판결문이 걸려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는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 찬양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그 사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을 연발하며 탄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때에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고 우리가 어찌할꼬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어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놀랍게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지금 죽음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그들에게 시간을 되돌려서 그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그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너희의 죄를 지우시고 덮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의 목록과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 사형 판결문은 그분의 못 박힌 손에 가려지게 될 것이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사형 판결문을 받아들고 깊은 후회와 탄식 속에서 어찌할꼬를 연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때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게 돼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의 죄는 사하여지게 되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멸망 가운데 그 사형 판결문을 손에 들고 어찌할 거를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시며 그분의 몸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그 멸망의 판결문을 그분의 피로 다 적셔야 했기 때문에, 다 덮어야 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그 주님의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주간 전교인 고난주간 릴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그분의 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우리가 그냥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주일을 마치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십자가의 은혜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번 일주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게 될 때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슬퍼해야 하고 억지로 표정을 찡그리고 억지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가장 극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보다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가 내 삶의 일부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다른 기도가 아닌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후회하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결단도 회개도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성회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본인이 결단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본당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이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골방 기도회도 마찬가지, 골방 기도회도 이 한 주간은 본당에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 하나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매일 1시간씩 6일을 나오셔도 괜찮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본당에서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비는 시간이 없이 주님의 고난의 그 자리들이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밑에 이제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만큼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없도록 모든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를 보내시고 또 그 고난 주간에 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